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예수님 전합시다. 예수님 전합시다. 인사말을 좀 바꾸려고요. 그 통계 보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이 가장 부담스러운 말이 전도하라고. 그거래요. 전도하는 거 가장 부담스러운데요. 전도도 그러니까 내가 교회 오는 게 기쁘면은 굳이 전도하라고 얘기 안 해도 이제 전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말씀 나왔길래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설문을 해봤더니 한국 교회에 있어서 가장 받고 싶은 교회 가면 가장 받고 싶은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였을까요? 교회 가면 가장 받고 싶은 거. 배려와 존중이래요. 배려와 존중. 교회 가면은 가장 받고 싶은 게. 네. 그러니까 사회 가운데서 이렇게 배려와 존중을 받기가 힘든데 교회 오면은 뭐 예배 빠졌다 뭐라고 뭐, 예? 뭐 시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괜히 눈치 보면서 교회 오는 그게 아니라 교회 와서 이렇게 좀 서로를 향해서 결국 예수님의 사랑이 배려잖아요. 배려. 한 사람 한 사람을 배려하시고 또 존중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실 때는 하셨지만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을 배려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어떤 다른 것보다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 그러면 이제 교회에 배려해 주는 데가 많지 않은데 가정에서 좀 존중받고 사십니까? 좀 배려받고 사십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다다음 주쯤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점점 이제 시대가 복잡해지고 다변해지잖아요. 앞으로는 우리의 자녀 세대 또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죠. 기계와 이제 경쟁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돌아왔어요. 기계와 경쟁하는 거. 사람이 어떤 창의성을 개발하는 것들은 다 인공지능이 하고 인공지능이 이제 로봇에게 명령을 하죠. 그러면 이제 사람의 설 자리가 점점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들과의 배려하는 그러니까 인간 사람들끼리만 대화함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 의식을 통해서 누릴 수 있고 갖게 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따뜻함과 어떤 것 그러니까 배려와 존중도 기계가 사람을 배려하거나 존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키워드는 배려와 좀 존중이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떤 그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도 되게 피곤하잖아요. 피곤하시죠? 네.
피곤해요. 피곤한데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채워지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목적은 말씀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변 옆 사람이 없으면은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나아가는데 상당히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스스로 어떻게 행동에 의해서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되거든요. 주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항상 옆 사람 누군가가 있어야지만이 주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 들어도 맨날 잊어버려. 잊어버리는데도 우리가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그래도 변화되고 또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배려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배려하는 거, 존중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은 더 이상 교회에 올 이유들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도 이제 대형 교회 위주로 많이들 움직였어요. 시골 교회는 그 청소년이나 어떤 아동부 교육을 거의 포기한 교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방의 교회들은 텅텅 비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대형 교회로 가다 보니까 대형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의 교회들은 거의 교회 학교가 없고 더 이상 의미성을 상실한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교회는 지금의 교회는 대형 교회 위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점점 더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존중받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그 교회를 그것이 이제 작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살아있는 교회가 정말로 앞으로는 움직일 수밖에 없고 하지만은 교회 가운데서 각자만을 바라보고 또 교회 안에서 이 파당을 나누거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보다는 스스로의 존중받고 배려받고자 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거 그러면은 역설적이지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서로에게 있으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세임 얻고 그 교회가 정말로 가고 싶은 것. 왠지 교회만 가면은 없던 힘도 생겨나고 눌려 있다가도 교회만 가서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풍성한 은혜를 먼저 경험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하나님도 직접 경험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변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또 나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님 말씀과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내가 배려해야 될 사람, 내가 존중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은혜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옳고 그름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나가서 노방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교회 가면 기쁨이 있어. 근데 옆 동네 누구 보니까 기쁨이 없어. 나보다 형편은 나은 것 같은데도 기쁨이 없어. 그 기쁨이 없는 사람에게 기쁨을 찾아주고 배려를 받기 힘든 시대 가운데서 배려받을 수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앞으로의 전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항상 은혜 더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라고 한다면은 교회에 와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바라봤을 때에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됨을 또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그는 의식해야 돼요. 올라오다 보면 이제 교회 거울 있잖아요. 거울 볼 때마다 한 번씩 좀 웃으면서 올라오고 화장 제대로 돼 있나 그거 보지 마시고 그냥 웃는 연습을 옆 사람 쳐다본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웃으면서 올라오고 주일날 와서도 한 번 좀 쳐다보고 뭔가 조금 더 우리가 애들 때문에 좀 생동감은 있어요. 교회 오면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서로 조금씩 배려하다 보면 더 기쁨이 있고 또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다음 세대 또 5년 10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교회를 보니까 그냥 저까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그냥 평균 뭐 인원이나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그래도 인원대가 연령대가 조금 젊은 편이기 때문에
저까지는 그럭저럭 갈 것 같은데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아이들이 또 양육받고 가운데 있으면 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5년, 10년을 준비함에 있어서 교회 건물만 지금 준비할 게 아니라 건물 있어도 사람 안 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씩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좀 위기 의식을 좀 갖게 됐어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래서 내가 너무 생각이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조금 이게 좀 고리타분하게 사는 거 아닌가? 이게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좀 준비해야 되겠다 미래를,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돼요.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10절 말씀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오늘 핵심 구절이에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 전에도 한번 우리 한번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많은 것들. 세상이 너무나도 빨리 변해가고 또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인지 다 열 수 있는 이 만능 키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대안을 주고 어떤 그 모습, 그러니까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해질수록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자녀들, 저희 뭐 애들이 뭐 이제 어리다 보니까 지들끼리 나가서 외식하는 거 아니니까 집에 올 수밖에 없잖아요. 밥 얻어 먹으려면. 그러니까 집에서 뭐 모여서 식사를 해요. 뭐 아침, 점심은 뭐 학교 가서 먹지만은 뭐 다 계속 먹죠. 그러니까 밥 먹는 게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중학교만 들어가도 집에서 같이 식사하는 게 어렵잖아요. 집이 이제 그러니까 집 넓은 게 은혜가 아니에요. 집이 넓으면 각자 문 닫고 들어가면은 어디서 뭘 하는지, 그래도 얘가 누구랑 무슨 얘기하는구나, 집이 좀 작으면은 뭐 소리라도 들리고 하는데 점점 더 식구들도 문 닫고 들어가면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같이 식사하기도 힘들고 뭐 점점 더 이제 얘기하기도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건 가정에서의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다 마찬가지거든요. 회사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맺고 살아가는 것, 각각에 속한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성을 느끼기가 정말 힘든 때, 그럼 여기서 인간성은 뭐냐? 사람끼리 원래 그 인간성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람이 선한 부분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사람은 그 이기주의적인 성향이 상당히 커요. 나 자신에게는 관대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좀 철저하고자 하는 모습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의 이 부딪힘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화평함의 모습, 온전한 모습,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점점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그때에 그 상실함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저는 교회라고 보거든요. 그럼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준비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치와 연합을 이루고 서로를 돌봐주고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 각자 다른 성격,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다듬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각자 있는 성격과 기질이 다 하나씩 드러나면은 교회만큼 공통점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교회만큼 모이기가 힘든 곳이 없어요. 다른 데는 뭐 친목 단체나 뭐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 직장은 어차피 뭐 돈 버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교회 가운데서는 그리스도 예수가 목적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온전하게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결국 해답은 그리스도 예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또 하나됨과 일체의 모습,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 통일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또 그분의 사랑과 인도하심,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 나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도 아이들이 교회에서 배워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또 상처받고 또 쫓기는 것. 이전에는 열심히 하면은 다 되는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뭐든지 열심히 하면은 다 됐어요. 한우물을 파라고 하고 뭐든지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뭘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때예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점점 더 그렇잖아요. 뭘 열심히 해야 되지? 믿는 자로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지만 세상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하지만은 세상 모든 환경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또 움직여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복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복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복이라고 여기는 것, 하나님이 복이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은 복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항상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 주일날도 좀 그 재물에 대해서 바라보고 재정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를 주일 시간에도 말씀드릴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모든 풍성한 거, 사람들의 대부분이 돈 많은 게 복이라고 여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재물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육체적인 복뿐만 아니라 신령한 복까지 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세상에서 내가 잘 되고 못 되고는 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지어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내 삶에 있어서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다 다가올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이끄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볼 때마다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 딴 데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나가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다다음 주부터 이제 다시 학교 가요. 학교를 가는데 아침에 좀 천천히 가려고 그랬는데 이용선 목사님이 1교시 수업을 잡아놔가지고, 그분은 1교시를 들어야 되고 저는 마지막 교시를 무조건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찍 갔다 일찍 오는 것도 아니고, 늦게 갔다 늦게 오는 것도 아니고, 일찍 갔다 늦게 오는, 이게 좀 반복되게 됐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입학할 때 정원이 18명인데 18명이 온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많이 오면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 학기부터 장학금이 10%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혜택을 많이 받고 다니는 거죠. 다른 대학원을 보면은, 국내에 있는 다른 뭐 신학 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으려면은 등록금이 2배예요. 다른 학교도 알아보니까 2배. 내 인생은 뭔가 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좀 갑자기 더, 그렇잖아요. 뭐 이제 앞으로 이제 6학기 중에서 5학기는 그만큼 더 혜택을 받고 다니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저 이제 20년 전에 대학 다닐 때하고 등록금이 약간 비슷해졌어요. 그거보다는 좀 더 내긴 하지만은, 이렇게 내고 다녀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하나님 있어야 될 것도 필요한 거 주시고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 뭐 생각했을 때에 뭐 저 때문에 장학금 더 나오겠어요? 그게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내 삶을 주관하시고 예비하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소리한다고 뒤에 보지 마세요. 애들 지나가는 거예요. 예? 자꾸 마음 이렇게 뺏기면 안 돼요. 예? 찾아갈 때도 뭐하도 제가 봐야 될 일이면 보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꼭 뒤에 봐야 되는 일이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드리기 전에는 그냥 앞에 보세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 바라보고자 그분 인정하고 그분의 예비하심과 함께하심 바라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복이 보다 더 중요한 게 신령한 복. 그러니까 하루하루 이건 극히 일부분이잖아요.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은 그 일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삶에 있어서의 기쁨과 소망함을 주신 이 풍성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창세전부터 세상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은혜도 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내게 계획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없어도 내 삶을 그럭저럭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생각이 가장 큰 삶에 있어서의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삶에 있어서 조금 더 풍성함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더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전부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 전부터 예수님 계셨어요. 어서 뜬금없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예수님은 편에 계시고 또 우리의 삶의 전 가운데 함께 하실 분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우리로 하여금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면 우린 뭐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면은 그 세상에서 전혀 가능성 없는 존재의 대표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고 그 죄악 덩어리가 우리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게 심한 표현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철저하게 하나님과 자신의 연결점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니면은 자신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모든 것을 다 알고 행한다라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것을 그는 일찍이 깨달아 알았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있으면은 나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으면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뭐 이제 참여해서 이제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내가 뭐 말씀 읽고 안 읽고 그 차원의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분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그 종교적인 행동, 신앙의 행동과 자세 그 부분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은혜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달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아니라 세상 다른 건 아무리 바라봤자 그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물질적인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그분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계속 재물만 바라보고 어떤 그 다른 부분만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면은 예수님 없이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선한 일이다라고 생각해도 그것이 주님과 연결점을 찾지 못하라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쓰레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 없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님 없이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은 예수님 없이 말하고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죄 이상 이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큐티도 마찬가지거든요. 큐티하는 것의 진정한 목적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 그 하루를 통해서 짧은 구절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큐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라고 하면 아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빛이시고 그분에겐 악이 없으시고 그 선하신 그분 자체가 죄악 덩어리인 우리와 연결성을 갖고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상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와 시선을 마주치시고 또 우리의 머리털까지라도 세심 받으신다는 그 말씀이 성립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모든 것을 또 잃어버립니다.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거,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누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가장 많이 그 안에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주님, 제가 주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께서 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참 지난 날을 돌아봤을 때 너무 감사한 게 많은 거예요. 정말로 감사한 게 많아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한 곳에 모여서 주께 예배할 수 있고, 저도 뭐 다른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그래도 밥 한 끼 이렇게 대접할 수 있고, 또 어려운 교회 있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재단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각 교인들 가정마다 더 흘러갔으면 좋겠다.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좀 기도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 풍성함으로 담겨져 있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러니까 주신 것에 대해서 주님 안에서 감사하면은 그 감사가 더 풍성함을 통해서 나아가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감사할 제목도 있고 좀 아쉬운 것들도 있잖아요. 하지만은 그냥 좀 기도할 땐 좀 뻔뻔하게 해야 돼요. 주님, 이거 해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하기보다는 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믿음으로 확신 가지고 뭐 하냐면은 주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기도하는 것보다 좀 그런 기도는 서로를 향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좀 내 기도 이런 기도 해줘. 했을 때에 다른 사람이 그분 이렇게 채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예? 그거 하면은 나를 벗어난 기도잖아요. 내가 내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나한테 계속 이렇게 집중이 되거든요. 근데 주님 원하시는 기도는 나를 넘어선 다른 사람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 그 새 모임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일어나야 될 것은 한 주간을 나누는 것도 있지만은 그 기도 제목을 공유함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계속 기도하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을 때에 주님 이루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어서의 중보기도 할 때의 마지막에 핵심적인 내용은 그 누군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날마다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것이 마지막에 되어야 돼요. 그 사람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하나님 채워주세요. 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근데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는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하셔서 그 가정의 위로자 되시고 은혜도 하시고 있어야 하는 것들을 채워주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안에서 만족감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도 하시는 거.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제목들 나누세요. 좀 지혜롭게 기도하세요. 삶을 오픈하는 것이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형편 어려운 거 참 얘기하기 좀 그렇다. 뭐 다 100억 미만 갖고 있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그럴 거 뭐 있어요. 뭐 이리 없으나 저리 없으나 많아가지고 뭐 얼마나 많이 있어요. 네? 뭐 200억 가진 사람한테 있어가지고 저 조금 없으니까 조금 얘기하기 좀 그렇다. 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제목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나눠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오픈하고 나누다 보면은 생각나면 계속 기도하잖아요. 기도함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 그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또 중요한 중보 기도의 모습입니다. 7절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이 바로 그분의 피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입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분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세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적인 지혜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충만한 풍성한 지혜를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가 하나님의 뜻이 뭘까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또 그분의 뜻을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비춰주세요. 옆 사람이 문제 있을 때 저 사람이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넘어가길 원하시는구나, 이 부분이 선한 방향으로 되길 원하시는구나, 그 지혜, 그 총명함, 그리스도 예수를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는 것. 그러니까 이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는 지혜와 총명,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어서의 누군지에 대해서 그 부분이 이해가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이 지혜와 총명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이 다 수긍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풍성한 지혜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10절에 다시 한번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합니다. 삶에서 막힌 부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됩니다.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냐?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도 하시고 인도하시며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다 그리스도 예수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도 인식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서신마다 중보기도, 내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각각의 그 개척한 교회들을 향하여서 중보기도를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 되시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돈 이거 얼마만 더 있으면 이거 할 수 있을 텐데, 저도 한동안 많이 했어요. 이 정도만 있으면 참. 재정적인 것도 저는 개인적인 거 가지고는 돈 이렇게 있으면 이거 할 텐데 생각 별로 해본 적 없어요. 교회 때문이지 개인적으로는. 교회도 뭐 이제 어쨌든 새롭게 어떤 일을 행하고자 했을 때 좀 더 있으면 좋을 텐데, 근데 거기에 매이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중요한 건 뭐냐?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허락하시면 내가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 부족한 것은 더 이거 좀 더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잖아요. 조금 더 누려야 되는데 부족하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고민하잖아요. 많은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것도 필요한 것도 분명히 채우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우리 삶을 통해 습관적으로 이거 돈이 얼마만 더 있으면 더 할 수 있을 텐데, 그럼 뭐냐? 돈이 바로 주님 되는 거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분 허락하심과 그분의 내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은혜도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을 날마다 입술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는 돈 가죽이라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일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돈 생각하고 날마다 돈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돼요? 주님이 자리 없어요. 네가 돈 벌어가지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 대부분의 각자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통일시킨다. 이게 오늘 본문 핵심 구절입니다.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분은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물론 자유의지를 주셨지만은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지만 그분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 스스로의 방법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부분 세상만 바라보다 보니까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하다도 안 되니까 이제 포기하는 것이, 포기하면 끝이에요. 그때부터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어요. 그냥 포기하면 끝이에요. 포기는 믿음 없음의 증거거든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은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결정하시고 예정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송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우리가 찬양으로서 영광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주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일터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간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변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주님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주의 도우심 때문에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면은 또 삶의 방향성이 보이고 인도하심의 길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으로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바로 구원의 복음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우리와 함께 하심과 예배하심을 분명히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분의 자녀됨을 보증하시고 또 은혜로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 보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서 주셨고, 그 모든 것들은 우리 각자가 수변에 이게 떠 있는 문제는 다 다르잖아요. 각자 감당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는 다 달라요. 근데 그 안에서 통일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분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분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기 위해서는 삶의 모습 가운데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예수 안에 통일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움직임 모든 것이 다 예수 안에서 통일돼야 되고, 서두에 이야기에 있었던 배려하고 존중받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통일되고 있음의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배려받지 못하면 다른 데서보다 상처가 두세 배입니다. 두세 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고, 믿음으로 권면할 땐 있어야 분명히 모든 거 다 잘한다는 게 배려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믿음으로 권면하고 또 이제 할 줄만 해도 해줄 때가 있지만은 그 마음까지도 역시 배려와 존중의 그 중심을 통해 나가야 돼요.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통일된 삶이 뭘까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하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합한 삶. 그래서 세상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이거 있으면 참 잘할 수 있을 텐데, 이 문제만 해결하면 좋을 텐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사단은 내 약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을 찌르거든요. 나중에는 계속 찔리다 보면 상처만 남아요. 잘 아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힘 얻는 거, 내 삶의 목적과 중심이 뭐냐, 직장 가는 목적이 뭐냐, 가정에서의 온전한 목적, 각자 속해 있는 곳에서의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또